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서 11장 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4절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이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르는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그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오 주님 오늘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자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고린도전서를 공부를 하면서 특별하게 더 알게 되는 것은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의 형식에 대해서 너무 이해가 부족했다 하는 것을 절감하게 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일단 우리가 이 본문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이 본문이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나오는 이야기들은 그냥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고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그러니까 그 주제를 지금 사도 바울께서 지금까지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는 주제가 있는데 그것을 주제를 놓쳐버리고 그냥 한 절 한 절 말하는 걸 따라가지고 그렇게 보다 보면은 한 절 한 절은 무슨 말인지 아는데 큰 주제를 놓치게 된다는 말입니다. 자, 우리가 흔히 오해하는 것이 이 부분이에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가 되었지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여기 11장 1절이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는 이 11장 1절은
지금까지의 내용의 이 결론적인 그런 부분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장절을 구분하는 것은 이것은 성경이 아니고 우리 이 성경학자들이 이것을 구분했는데 그것은 때로는 오류가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11장 1절은 새로운 내용의 출발이 아니라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내용의 결론 부분이 11장 1절이다. 그래서 매일 성경에도 이렇게 잘라냅니다. 왜 그러면은 이것이 이렇게 단락이 구분지어야 되는가를 이해를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자,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 지금 이 이야기는 8장 1절에서 시작된 우상의 제물 연유, 우상의 제물 문제입니다. 우상의 제물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질문을 했어요. 고린도 교회가 이 고린도는 완전 우상의 도시이기 때문에 그 우상 숭배를 하고 난 그런 고기들이 시장에 나오고 그것을 먹는 것이 이 태어날 때부터 그들의 관습이었어요. 이제 새로 교회가 하나님의 이 교회가 생겨나서 그들을 이 행동하는 데서 이 우상의 제물은 우상과 관계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대해야 된다 하는 것은 그 당시로 봐서는 아주 중요한 현실적인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우상의 제물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 질문. 자, 그 내용을 한번 봅시다. 8장 1절에서 13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미 답을 했습니다. 자, 이 우상에 대한 제물은 어떻게 하느냐 중요한 것은 이것은 지식 문제로 다룰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덕을 세우라 그렇게 해요. 사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우상의 제물도 가치 중립적인 것이다. 그 우상 자체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상에게 바친 제물조차도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먹어도 된다. 그러나 지식을 따라 행하지 말고 덕을 세워라. 사랑으로 덕을 세워라. 그 우상에 대한 이 설명이 나옵니다. 4절부터인가 그렇게 나오죠. 4절, 5절, 6절 그렇게 나오죠.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한 분 발견되었고 저 우상인 것들은 다 헛것이다.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 그 자체가 죄가 되지는 않는다. 자, 이와 같은 지식을 가지고 이것을 자유롭게 먹을 수 있는 자유와 권리가 있습니다. 권리. 자, 그러니까는 이와 같은 자유와 권리를 가진 성도가, 교회 안의 성도가 우상의 신전에 들어가서 그 우상의 집이라는 것이 우상의 신전입니다. 8장 10절입니다. 자, 이런 지식을 가진 사람이, 이런 권리를 가진 사람이 우상의 집에 앉아서 먹느냐. 그 신전에 들어가가지고 이 신전 안에서 그들은 이 제사를 지낸 그 음식을 나눠 먹는 그런 이 전통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이런 자유와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알고 신전에 들어가가지고 그 우상 숭배자들을 함께 먹고 있는 것을 보면은 그 먹을 수 있는 자유와 권리가 있지만 그것이 다른 사람들이 봤을 적에, 다른 사람들이 특별히 믿음이 약한 자들이 봤을 적에 우상 숭배했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러면서 나보다 믿음의 선배도 오늘날 치면 목사님도 장로님도 저기 가서 먹고 있는 걸 보니까 우상 신전을 가까이 하는 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구나 하면서 그 우상 숭배하는 집단으로 같이 교제를 하고 그런 식사에 참여하면서 이 주를 향한 마음이 그렇게 혼합된 그런 상황으로 떨어지게 된다. 그럴 때는 이 권리를 포기하라. 이 권리를 포기하라. 포기하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라. 그게 뭐냐? 사랑으로
덕을 세워라. 자, 요게 행동 원리입니다. 성도들의 행동 원리. 지식으로 맞다 틀렸다 문제가 아니라 맞는 것도 틀리는 것도 때로는 사랑으로 덕을 세울 수 있는 그와 같은 행동을 해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자, 그래서 9장이 뭐냐 하면 9장 내용이 전부 사도 바울의 자신의 경험을 설명하는 거예요.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삶에서 어떤 기준으로 사는가, 바로 이 기준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이 기준으로 살았다. 내가 사도지만은 너에게 이 사도의 상을 받지 않고, 내가 결혼할 수 있지만은 결혼하지 않고, 내가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있지만은 내가 이 참으로 이 고난을 당하면서 권리를 이 자유와 권리를 포기했다 나는. 그래서 내가 유대인들에 가면 유대인 모양으로 하고, 율법 없는 자에 가면 율법 없는 모양을 하고, 약한 자에 가면 약한 자의 모양을 하고, 나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 뭐냐?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들을 하나라도 구원하기 위하여 내 자신은 그와 같은 삶을 살았다 하는 것이 9장 전체가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10장에 들어서 10장 1절에서 13절까지 해서는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거나,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의 출애굽에서 그리고 광야의 여정까지에 나오는 사건들을 무려 한 5개 정도 성경을 인용합니다. 출애굽과 그 다음에 광야에서 우상 숭배하다가 23,000명이 죽었던 그 사건, 그리고 광야에서 원망하다가 그들이 죽고, 불평하다가 죽고, 그들이 시험하다가 죽고 했던 그런 민수기와 신명기에 나오는 내용들, 출애굽기와, 이건 홍해 사건은 출애굽기죠. 출애굽 12장이죠. 홍해 사건. 그 다음에 광야 사건, 민수기 23장입니까? 24장, 23장. 그 다음에 민수기 14장, 16장. 여기도요, 16장을 보면 여기에서도 14,700명이 죽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는 23,000명, 여기 민수기에는 24,000명이 죽고, 여기는 14,700명이 죽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신명기 말씀도 인용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2장도 모세가 하나님의 법을 받으러 그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이 40일 동안 있는 기간에 참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밑에서 이 황금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먹고 뛰놀며 춤추는 그와 같은 일들. 민수기 23장은 이 바알볼의 부속에서 여기서 여자들과 더불어 가지고 그 신전 창녀들과 음행을 하다가 24,000명이 죽었네요. 그 다음에 여기에도 이 지도권에 도전하다가요, 민수기 14장 16절 지도권에 도전하다가 연병이 일어나가지고 14,700명이 죽는 얘기다. 이거 뭐냐? 이와 같이 출애굽했지만은 자, 구원의 시제가 나옵니다. 이미 출애굽했지만, 그러나 그 과정에서, 광야 과정에서, 가나안까지의 그 과정에서 이들이 다 멸망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말씀하는 게 뭐냐 그러면, 구원은 이미 시작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린도에 이 강하다고 생각하는 자, 고린도에 자기들은 지금 완전하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이미 얻은 것만 생각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완전히 무방비 상태로 있다가 지금 교만해지고 잘못되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 역사를 이야기를 하면서, 봐라,
출애굽했는 백성들도 그 고난 광야 여정에서 다 이렇게 멸망했다. 그래서 10장 12장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주의하라 그 이야기인 거예요. 그 말이 뭐예요? 이와 같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들어가지고 지금 현재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강한 자들, 선줄로 생각하는 자들, 너희도 이렇게 멸망할 수 있다. 멸망할 수 있다. 그래서 13절에 가서 그 말씀을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당할 적에 또한 피할 길을 주신다. 그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주시지 않는 분이시다. 그러면서 이 광야 여정에 있는 이와 같은 시험들도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면은 하나님께서 그 피할 수 있는 길을 준다. 그러니까는 이 광야의 길에 있어서 우리가 시험에서 이길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10장 14절부터 자 오늘 읽은 본문이죠. 14절에서 22절까지는요. 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그 말하는 거예요. 바로 이제 첫 번째 이 주제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냥 지금까지 이야기들은 9장과 10장의 이 예를 들어가지고 이 설명하는 이 이야기들은 전부 다 뭐냐? 자기 자신의 경험과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험을 설명을 하면서 나는 이와 같은 원리를 가지고 내 자신이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끝에 가면은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이 나오는 거예요. 33절도 보면은 나와 같이 모든 일에 사람을 기쁘게 하기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자 많은 사람의 유익을 그들로 벌거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되겠지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지금까지 이야기가 자기 자신의 경험과 그리고 이스라엘의 성경에 나오는 그 원리를 설명하면서 나는 그와 같은 경험을 내 원리를 가지고 내가 이 복음 전파 사역을 했고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것을 증명해요. 그러니까 끝에 가서 나를 본받아요. 뭐 교만한 무슨 그 이야기가 아니고 자신의 사례, 우상의 제물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자신은 이와 같은 자유와 권리를 포기하는 그와 같은 것을 하면서 사랑으로 덕을 세우는 교회를 덕을 세우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자신의 경험과 성경의 모든 내용들을 했다는 것을 설명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는 단순히 어떤 자기를 드러내는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앞에 나오는 이 내용들을 통하여서 나는 이와 같은 원리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0장 14절에서 11장 1절은 우상의 제물에 관한 질문의 결론 10장 14절에서 11장 1절까지가 자 그러면 봅시다. 11장 2절 한번 봅시다. 2절 11장 2절은 그러면은 다른 이 주제가 나오나 그렇습니다. 11장 2절은 너희가 모든 나를 겨우 또 내가 너에게 전해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키면 나를 칭찬하라. 그러나 너희가 알기로니 그러면서 머리 문제, 교회 안에서의 남자와 여자의 이 문제, 예배드릴 적에 머리에 무엇을 쓰는 문제, 그 문제에 대한 주제로 옮겨가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 고린도서를 보면서 이와 같은 큰 단락 구분을 하지 않고 읽다 보니까는 부분의 내용은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는데 이 맥락을 놓쳐버리게 되는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았다. 그리고 이 고린도전서를 볼 때는 이 맥락을 놓치지 않는다. 이 주제 8장 1절에서 11장 1절까지는 우상의 제물에 관한 문제를 말씀하는 가운데 나온 사례들과 그리고 성경적인 증거 본문들 그런 것들을 제시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또 하나 이런 주제를 다루면서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경험과 성경적인 것도 설명하면서 성경의 신약과 구약의 연속성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제에 대한 설명과 동시에 그 설명하는 가운데 신약과 구약의 연속성에 대해서도 설명하는 이런 것들도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되는 거죠. 그러나 이 내용이 이걸 이야기하려고 나온 것이 아니라 우상의 제물에 대한 말씀을 하는 가운데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전체적으로 이 단락의 주제를 아는 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 속에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것을 했는데, 자 보세요. 이 구약이 나온 게 전부 뭐냐? 출애굽기와 민수기와 신명기입니다. 창세기가 아니고요. 창세기가 아니고. 왜 그러냐? 자 보세요. 자 출애굽기는 광야 홍해 그 사건은 홍해. 자, 홍해 사건은 뭐냐? 홍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이 죄와 사망에 종된 애굽에서부터 이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구원을. 그래서 이 바다와 구름 속에서 세례를 받았다. 그리고 광야에서 너희가 이 신령한 떡과 신령한 음식을 먹었다. 이게 좀 뭐예요? 시작의 상대되고 그 다음에 광야의 삶이 광야에서 민수기는 말할 것도 없고 민수기는 전체가 제목이 민수기의 원래 이 히브리 제목은 광야에서 신명기는 뭐냐? 신명기도 마찬가지예요. 신명기도 민수기의 반복이에요. 신명기는 출애굽과 민수의 반복입니다. 출애굽과 민수기에 나온 내용들을 신명기는 다시 설교로 다시 한번 반복해서 전하는 내용이니까 이 전부 다가 뭐냐? 이게 바로 출애굽 시작과 그리고 광야 기간에 일어난 내용이에요. 광야 기간에. 자, 목적지는 어디냐면 가나안이 가나안. 자, 가나안은 이 광야 여정이 궁극적으로 출애굽해서 이제 구원의 시작이 되어서 궁극적으로 도달하고자 하는 완성지죠. 완성. 여호수아 이야기라든지 열왕기 이야기 이런 게 전혀 나오지 않았어요. 이게 뭐냐? 이게 지금 오늘날 신약 고린도 교회 또한 우리 이 교회들께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자, 이게 바로 시작된 종말론. 그리스도인들은 고린도 교회는 뭐냐면 이 시작 자체가 완성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이미 배부르면 4장 8절에 이미 풍족하게 주며 우리 없이도 너희가 이제 다 되었구나. 그러나 우리는 찌꺼기 같고 만물의 찌꺼기 같고 너희는 강하나 우리는 약하고 너희는 귀하나 우리는 천하고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은 그들이 이미 완성됐다는 것이 잘못되는 걸 지적하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미 시작은 되었지만 아직 완성은 주님의 재림때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 문제는 이와 같은 구원의 시제에 대한 이해가 없고 시작을 완성이라 생각하고 시작은 이 완성을 향해서 계속 가야 될 여정이다. 광야 같은 기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망했듯이 너희들도 멸망할 수 있다.
그러니까 선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주의하라.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그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너희가 받은 거 없나니 하나님은 환난 당할 점에 시험 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어주신다. 이게 뭐예요? 광야의 환난의 기간 동안 이 시험의 기간 동안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될 것을 가르친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구원론에 있어서 이와 같은 부족한 부분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잘못된 신학은 잘못된 삶을 낳게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다시 돌아가 봅니다. 그런 적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이 말은 그냥 나온 게 아니고 바로 8장 1절에 나왔던 주제고, 그리고 8장 10절에서 그 우상의 집에 앉아가지고 믿음이 강한 자란 자가 그 먹는 그 이야기를 말하는 거예요. 보세요. 그 뒤에 나온 내용이 전부 그잖아요. 제단에 참여한 자 9절 보세요. 18절 보세요. 육신을 따르는 이스라엘 보라 제물을 먹는 제단에 참여한 자들이 아니냐. 근정 내가 무엇을 말하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과 귀신이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지금 그 8장의 주제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8장의 주제를 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를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너희가 우상 숭배하는 건 바로 이와 같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여행 기간 동안 이 특별히 이 시딤에서 바알볼에게 그 제사 드리던 그때 그 신전 창녀들과 어울려가지고 음행을 했잖아요. 지금 이 고린도 교회도 똑같아요. 고린도 이 신전 창녀들이 1000명이나 있고 여기에서 이 우상의 제물을 먹고 신전 창녀들과 음행을 하는 그 구조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명령입니다. 우상의 신전에 앉아가지고 그 먹는 것 자체가 우상 숭배에 포함이 된다. 15절에 나는 지혜 있는 자들이 말하는 같이 너에게 말하니 내가 이런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너희가 스스로 판단하라. 내가 지금부터 말한 것을 잘 듣고 지혜 있는 자들이 말한 같이 말한다. 그러면서 이제 기독교와 그 우상의 종교를 대조합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닌가.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닌가. 자, 거기에 매일 성경 주석을 보십시오. 참여하다 14절에 대한 14절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와 관련되어 시장의 음식이나 개인의 초청이 아닌 우상의 신전에서 만찬에 참여하는 경우를 한다. 8장 10절 나왔죠. 그 주제를 지금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자, 16절에 참여함, 헬라어로 코이노니아는 20절의 교제와 같은 단어다. 이 교제하는 것이 코이노니아 하는 게 공동체에 참여하는 거죠. 교회에 참여하는 거죠. 참여라는 단어 또는 교제라는 단어가 지금 같은 의미를 씁니다. 참여라는 단어가 지금 계속 반복됩니다. 17절입니다.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하리라. 우리는 이 성찬할 적에 그리스도의 잔을 마시는 그것은 그리스도의 피를 참여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한다. 성찬이 그렇게. 떡이 하나요 많은 무리가 한 몸이니. 자, 우리 교회가 이 떡을 하나로 해서 찢는 것도 이런 원리입니다.
그냥 다 나눠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몸에 참여한다는 이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육신을 따르는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제사장. 이건 이제 구약의 성도들을 가르치는 거죠. 자, 17절 우리 다시 한번 봅시다. 자, 제가 이 고린도전서를 공부를 하면서 또 발견했는 것은요. 이 단락이 중요하지만은 또한 이 단락을 초월하는 일관성의 원리도 발견했습니다. 자, 8장 1절에서 11장 1절까지가 우상의 제물. 우상의 제물 문제죠. 그런데 우리가 자세히 보면은 약간 첫째로 1차적으로는 이 주제를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주제에 대한 말씀을 잘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은 이 단락은 어디까지 연결되냐 하면은 1장 18절에서 2장 5절에 나오는 십자가의 도화입니다. 십자가의 도 뭡니까? 미련한 것, 세상에 보기엔 미련한 것, 어리석은 것, 죽음을 통해서 살리고 수치를 통하여 승리하는 이 역설적인 그리스도의 삶. 십자가에 달린 주님뿐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모든 삶 전체입니다. 출생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사람으로 낮아지고 섬기는 왕으로 오셨고 마침내 죽음을 통하여 살리신 주님의 성육신 사건, 이 전체를 십자가는 그 가운데서 가장 상징적인 사건이었고 성육신 사건, 그리스도에 오신 모든 것,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섬기러 왔다. 모든 것이다.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비하라고, 비하, 신학적으로 낮아지심의 극치가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이 십자가의 도, 내가 이 십자가 도 위에는 가르치지 않기로 내가 결심했다. 그러면서 쫙 설명한대요. 자, 우상의 제물에 관해서 설명한 사도 바울이 9장에서 나오는 자신의 삶 보세요. 이거잖아요, 결국은. 내가 권리가 있지만 그 권리를 포기하고 내가 모든 것들을 섬기고 내가 내 자신을 주장하지 않고 어디에 가더라도 내가 그들에 동화되면서 했던 모든 것의 목적은 내가 낮아짐으로 해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는 바로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다 하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 이 단락을 나누면서 이 단락의 내용을 이해해야 되지만 그러나 이 전체적으로 흐르고 있는, 자, 지금 나왔던 이곳에요.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거리가 17절.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합니다. 자, 6장 봅시다. 6장 16절. 6장 16절. 장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으니 지금 이 내용과 지금 같은 내용이에요. 6장은 다른 단락입니다. 6장은 그렇지만요, 이 단락이 다르다고 해요. 내용이 다른 것이 아니라 6장과 8장은 내용이 연결이 또 됩니다. 연결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더욱더 확실하게 아는 것이, 자, 6장 12절 보세요. 6장 12절. 모든 것이 내게가 하나 유익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내게가 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한다. 자, 요 말씀이 10장 보세요. 10장 23절에 나오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야. 모든 것이 하나 모든 것이 덕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야. 자, 이렇게 고린도전서를 자세히 공부를 해보니까는 이 속에 단락마다 주제가 다르고 있지만 그러나 그 주제를 통하여 일관되게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십자가의 도예요. 십자가의 도. 그리고 교회입니다. 교회.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다. 몸에 참여합니다. 교회 자체가 바로 이 그리스도의 몸이니까요.
그러니까 뭐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행동 원리가 뭐냐? 바로 사랑으로 덕을 씌웁니다. 지식을 가지고 권리를 가지고 내 자유를 가지고 내 마음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있으라도 포기할 수 있는 자신을 비우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사랑으로 덕을 세우는 이게 뭐예요? 십자가의 도잖아요. 십자가의 도. 우리는 이 교회는 십자가의 도가 우리의 삶의 원리입니다. 원리.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이해가 부족했던 거예요. 그냥 십자가에 우리 대신 달려 죽으신 그 주님의 이 구속 사역만이 아니라 그것을 포함해서 주님의 모든 가르침, 모든 삶 자체, 모든 행동 자체도 이와 같이 그러니까 이 가난한 자들 그리고 이 장녀, 세리, 사회 이 밑바닥에 있던 사람들과 더불어서 먹고 마시면서 세리와 장녀와 죄인들의 친구라 했던 것도 바로 이 십자가의 삶이에요. 십자가의 삶. 너희들 중에 집권자들은 너희들은 섬김을 받지만 너희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큰 자가 먼저 섬기는 자라 되라. 이게 전부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도. 사형틀 십자가만이 아니라 주님의 삶 전체와 가르침 전체 마지막으로 다락방에서 제자들이 발을 씻으며 서로 사랑하라는 것도 마찬가지 이거예요. 이거.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십자가의 도를 살 수 있는가? 자기를 완전히 부인하고 본성을 거슬러 사는 삶인데 이게 아무리 마음이 있더라도 어떻게 살 수 있는가? 그러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요. 하나님의 영을 보내는 거예요. 교회의 행동 원리는 딴 것이 아니라 바로 이것이다. 이것이다. 교회의 모든 문제가 왜 이것이 없이 자기 지식을 가지고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그러니까 분열도 생기고 우상 숭배, 음행하고 이런 일들이 생겨서 교회에 문제가 있고 그리스도의 몸이 세우지 않고 그리스도의 몸이 파괴되잖아요. 파괴돼요. 지금 그러니까 이 교회를 세우는 것에 대한 가르침이 여기에 지금 나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계속 몸 이야기가 먹는 이야기와 몸 이야기가 따라 나와요. 궁극적으로는 이게 그리스도의 몸을 가르치기 위한 그와 같은 내용들입니다. 19절에 그런 적 무엇을 말하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앞에서 다 설명했죠.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8장 4절에서 말했어. 무릇 이방인이 제사장의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하는 것이요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않아.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라. 자, 22절 우리말 성경에 좀 번역이 좀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라기보다는요. 만일 그렇게 하지 않겠다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더 강한 자야. 수사 의문을 통해서 강력하게 말씀하기를 그렇지 않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지금 결론적으로 말씀합니다. 우상의 제물에 참여하지 마라. 주를 위하는 자와 귀신을 위한 자는 서로 용납할 수 없다. 서로 함께 할 수 없다. 헬라 종교에서는 여러 신들의 제사에 사람들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성찬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확실히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만 참여합니다. 이제 성찬에 관한 이야기는 또 뒤에 또 나옵니다. 12장에 또 나옵니다. 성찬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우상의 제물에 참여하지 마라라는 말씀으로 결론 지면서 다시 이제 23절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 모든 것이 떨어집니다.
덕을 세운다. 오이코도마 건축하다. 처음에 이 8장 1절에 나오잖아요. 사랑은 덕을 세운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는 것이요 사랑은 덕을 세운다 할 때 나오는 그 말씀을 이 8장 1절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사도 바울의 삶 자체가 그랬잖아요. 자, 6장 12절. 6장 12절도 이 말씀이 또 나왔습니다. 6장 12절. 모든 것이 가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다. 다 유익합니다. 우리는 가한 원리, 권리, 자유함 거기에 종이 아니라 그것조차도 그것이 과연 내 이 권리를 사용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하고 그들에게 구원의 길로 나올 수 있느냐 아니냐 이것이 우리의 행동의 원리다. 그게 바로 십자가의 도예요. 덕을 세워야 된다. 내가 할 수 있다고 해가지고 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더라도 그것이 덕을 세우는가 아닌가 한 번 더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24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잖아요. 십자가의 도. 예수님이 무엇입니까? 자기 유익을 구했습니까? 예수님은 완전히 자신을 버림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라는 말은 안 나오지만 이게 전부 십자가의 도예요. 십자가. 자, 그러면서 25절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다시 한번 바른 지식을 말합니다. 모든 것이 시편 24편 땅과 거기 충만한 모든 것은 주님의 것이다. 주님이 주인이시다. 그러므로 지식으로 하나님 말씀에 관한 지식으로 무엇이든지 먹을 수 있다. 자유할 수 있다. 20절 불신자 중에 너희가 너희를 청할 때 그때 차려놓고 그들 묻지 말고 먹으라. 자유하다. 누가 재물이라고 그러나 28절에 누가 너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는데 그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까지 남의 것이니. 이 말씀이 뭐냐 그러면 28절에 그 사람 그 말한 자와 그 주에 있는 사람 그 말을 들은 자들의 양심 그 양심입니다. 그들을 배려하며 그들의 유익을 위하여 먹지 마라. 자유를 표현하라. 29절입니다. 내가 말한 양심 그것은 너희 양심을 가리게 하고 너희는 자유할 수 있지. 그렇지만 남의 양심 그들의 양심을 말하는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번역이 좀 어린데 결국은 뭡니까? 딴 사람들을 배려하고 이것이 유익한가 아니한가 남의 유익을 위해서 이게 내 유익이 남의 유익에 방해될지 내 유익을 포기하라는 그 이 십자가의 원리를 말씀합니다. 30절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 어찌 내가 감사하는 데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30절 먹든지 마시든지 뭐냐 무엇을 하겠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리스도의 행동 원리의 대전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유대인이나 헬락이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이 궁극적인 목적이 이거잖아요. 자, 9장 가보세요. 9장 사도 바울의 이 삶의 원리도 그거예요. 9장 22절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가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에도 구원하고자 합니다. 구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 즉 그들의 이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행동 원리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까지 너희는 나를 본받아. 여기에서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 빼뿌리고 그냥 바울이 교만하게 나를 본받아라 하는 게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건 뭐예요? 십자가의 도잖아요. 십자가의 도.
바울은 십자가의 도를 그 삶을 통하여 그대로 실천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나를 본받으면서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리스도 바울로 성도들로 이어지는 이 결과적으로 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구체적으로 바로 십자가의 도. 그리스도는 많은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존재하셨습니다. 약한 형제를 배려하고 그의 자리에서 생각하는 것은 결국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본받는 것이다. 미메타이 모, 나를 본받으라. 비팔로미,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자, 빌립보서 2장 5절 보십시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우리가 정확하게 2장 5절에서 11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이게 바로 십자가의 도예요.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 그 십자가의 죽으심. 야 보세요. 십자가의 죽으심 이게 지금 앞에 가르친 내용이 뭐예요? 전부 다 이 주님의 성육신을 가르치잖아요. 십자가는 하나의 대표적인 사건이고 주님의 삶 자체와 마음 전체가 다 십자가의 도예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저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을 꿇게 하시고 모든 힘을 예수를 그리스도 주라 시인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 궁극적으로 십자가의 도는 이와 같이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와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행동이었다. 이 권면은요,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십자가의 도를 따른 행동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근원적 해결책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모든 교회의 문제의 해결책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초대교회 신자들은요, 이 같은 삶을 살았는 거예요. 이 바울의 가르침을 받는 삶을 살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다른 사람들과 확연하게 작은 소수지만 그리스도는 확실하게 삶의 원리가 달랐기 때문에 세상의 소금이요 빛된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결론적입니다. 8장 1절에서 11절까지 바울의 복음 전파를 위해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포기하고 사랑을 따라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삶의 방식은 교회를 세우는 데 유익하고 선교에 효과적이었습니다. 바울은 선교를 위해 자신의 권리와 유익과 자유를 포기하는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고난의 길을 가신, 그래서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입니다. 성도가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것은 삶의 기본 원리뿐 아니라 우상의 재물 문제의 해결의 궁극적 대책도 되는 것입니다. 우상의 재물 문제에 대한 해결에 대한 답을 주면서 모든 교회의 행동 원리의 기준을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교회 분열 문제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건 교회 분열 문제를 하면서 내가 이 십자가의 도를 제시했죠. 그런데 이것은 끝까지 모든 교회 문제 해결 원리로서 적용하고 있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가 아니한가? 내 권리와 자유에 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권리와 자유조차도 교회를 세우는데 유익한가 아닌가? 이것이 그들의 이 바울 사도의 가르침의 핵심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십장의 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원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찬송가 455장